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인내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며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며 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구촌 여러 곳에서는 민족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전쟁의 공포와 파괴, 죽음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불안전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전쟁 고아들과 난민들과 분쟁 국가들의 거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전쟁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평화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남과 북이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며 정치와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이 땅에 복음의 다음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져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광야 같은 선교 현장 가운데 오늘도 채우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들이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선교 사역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돌교회 항종직 피택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선출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세움받게 될 항존직 직분으로 산돌교회의 기둥같은 장로님, 기둥같은 권사님, 기둥같은 안수 집사님이 되게 하시며 100년의 축복의 역사를 써나가는 산돌교회의 충성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산돌교회를 섬기는 항존직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박성원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강물이 산돌교회 강단으로부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스데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그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통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미유민들 즉 구레인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쩐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의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2월 첫 주일입니다. 12월은 대림절이라고 해서 성탄절까지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 큰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림으로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2월 한 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또 간증 영상 한 건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6기 알파 교육을 받고 있는 한국님입니다. 산들교회는 저희 집사람이 한 달 전부터 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교회 같이 나가자고 몇 번 전도를 하여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날 박성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이 너무 은혜를 받아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습니다. 산들교회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잘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특히 26기 때 레크리션을 해주시던 분들이 너무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산들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싶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산들교회 박성원 목사님 외 전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삶에도 늘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감동이 넘치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예배따라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도 실렸던 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 작가 나다니엘 호손의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입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한 마을에 사람 얼굴 형상을 한 큰 바위, 한 30m 높이의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얼굴 표정이 자애롭고 숭고하면서 다정스러워서 큰 바위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무언가 경외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장차 이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을 닮은 훌륭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그 인물을 기다렸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인 그 어린 꼬마 어니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어니스트도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언젠가는 큰 바위 얼굴처럼 정말 지혜와 명철과 온화함과 위풍당당함이 넘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던 한 사람이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야, 드디어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큰 바위 얼굴을 담기는커녕 오히려 수전노처럼 인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죠. 또 그 주인공 어니스트가 청년이 되었을 때 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전쟁터에서 아주 승리를 많이 했던 장군이 찾아왔어요. 그 장군의 그 위풍당당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도 용기와 위풍당당만 있었지만은 사람들을 대하는 온화함은 보이지 않았어요. 또 역시 실망을 했습니다. 어느덧 또 몇 년이 또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화려한 언변을 가진 유명한 정치가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 큰 바위 얼굴이 닮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도 정말 그 안에 내면 깊이 흐르는 따스한 온화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주 이제 오랜 시간이 되어서 주인공 어니스트가 드디어 노년이 되었습니다. 백발의 머리, 얼굴도 많이
이렇게 주름이 잡혔습니다. 근데 백발 가운데는 무언가 지혜로움이 보이고 그 얼굴에는 무언가 온화함이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 마을을 지나가던 시인이 그 어니스트 그 노인 어르신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큰바의 얼굴 닮았다. 어니스트가 큰바의 얼굴이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니까 어니스트가 큰바의 얼굴과 비슷한 것을 닮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이 소설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 큰바의 얼굴, 바라고 원하는 큰바의 얼굴, 지혜와 명철과 온화함과 이 풍당만을 지닌 그 큰바의 얼굴이라는 것이 결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늘 일상 가운데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온화한 모습 가운데 일상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교훈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 얼굴이 단순히 큰바의 얼굴 정도가 아니라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천상의 얼굴이었어요. 이런 천상의 얼굴, 어떻게 하면 이 천상의 얼굴 가진 이 스데반, 이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본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스데반은 첫 번째로 신앙과 인격이 조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신앙과 인격이 조화로운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집사님들에 대한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들이 집사님,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분들,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을 지칭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7 집사님들이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고 은혜와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격 요소를 갖춘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과 성령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믿음과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자격이 돼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믿음과 성령과 권능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요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정말 훌륭한 집사님이었다는 거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 주변의 민간에 큰 표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마치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던 것 같이 그런 영적인 능력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성품이 좋은 분들이 있고 또 능력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품은 좋은 것 같은데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능력은 많은 것 같은데 성품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경우를 보는데 스데반 집사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또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품이 온화함으로 사랑받고 존중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조화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에 피택되신 우리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존경과 사랑받는 훌륭한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은요 초대교회에 중요한 일을 했는데 구제와 봉사와 재정사역을 실제적으로 담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까지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또 충성되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과 전문성들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또 재능을 나누고 베풀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데, 결국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또 달란트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일에, 나는 아무것도 재능 없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면 얼마든지 훌륭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에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역 작정하기를 권면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재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역을 작정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4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스데반은요, 말씀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논리적으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논리의 그 언변에 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통역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자유민들이 올라왔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분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나면서 먹고 그렇게 된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또 그들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초대교를 향한 뭐라 할까요? 반론이라고 할까요? 공격을 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 모든 것에서 일목요연하게 다 반증을 합니다. 도저히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반박할 뜻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지혜롭고, 오늘날 말하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 장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의 설교가 하는 내용이 나와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들을 일목요연하는 거 보면요, 성경의 통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안수 집사님, 초대교회의 장로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초기 교회부터, 초창기부터 신앙에 존경받는 인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존경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존경했어요.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권능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 당시에는요, 신앙의 리더가 세상의 리더였어요. 신앙적인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리더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존경받는 인물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본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산돌교회가 먼저 신앙 인격이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품격이 있어요. 흔히 말해서 격이 좀 높아져야 돼요.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냥 옆에 있는 분과 비교해서 내가 저분보다 낫다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은 스데반 집사님 같은 정말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집사님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의 순주는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단순한 헌신이 아닙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을 그치 않은 거예요. 모든 몸과 마음과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가 단순히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자막 보면서 큰 소리로 한번 자신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인생 내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천국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찬양 기억하실라 모르겠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 한번 같이 찬양 불러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 사람들은 스데반을 결국 죽이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받아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안타깝게도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지만은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진 거예요. 돌을 분노했던 거예요. 결국 스데반을 죽이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한 것처럼 스데반을 모함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모함했습니까? 먼저 주변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에게 씌웠던 제명과 똑같습니다. 신성모독죄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과 서기관들이 그 스데반을 예수님처럼 공회 법정에 세운 거예요. 재판장에 세운 거예요. 정죄하려고 세운 거예요. 죽이려고 세운 거예요. 거짓 증을 세워서 정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오해를 받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정말 참기가 어렵고 억울해서 분노합니다. 정말 힘든 일이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스데반을 압박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면서 스데반의 얼굴, 스데반의 반응을 주목했는데, 이렇게 공격하고 모욕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스데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스데반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마땅했을 텐데, 그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이 마땅했을 텐데, 그는 놀랍게도 다른 표정이었어요. 그의 표정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수많은 모욕과 멸시 가운데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흥분하거나 분노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마치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섰던 예수님처럼 평안함과 온화함 그 자체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이 불안 초조한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온화하고 천사의 얼굴 같은 표정이 나올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스데반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 하늘에 속한 사람.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는 늘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다른 말로 천상의 얼굴이에요. 천상의 하늘의 얼굴인 거예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은 사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늘 좋다가도 잠깐이고 또 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요,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하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그렇기 때문에 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 이 표정 가운데 나타났고요. 놀랍게도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에서 보면은요, 스데반은 늘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까지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한대. 아멘. 스데반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도 날마다 하늘은 보는데 하늘 볼 때마다 구름만 보고 일 때가 많아요. 단순히 구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받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응원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날마다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누구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얼굴 모습이 바뀐다고 합니다. 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천상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늘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로 충만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로 오셨고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의 얼굴 표정 가운데 온화한 얼굴, 천사의 얼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간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제자들 3명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 났어요. 놀라운 광채가 옷까지 환하게 빛이 났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인데요, 성경의 기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는 것.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하늘 보자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단순히 얼굴 표정을 환하고 뭐 화장을 잘했다고 해서 얼굴 표정이 천사 얼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예수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얼굴 표정까지도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천사의 얼굴 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 주변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를 모함하던 사람들을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모함하던 사람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용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용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를 순교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드렸던 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의 고백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7마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모욕하고 모함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그 장본인들, 저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용서를 선포하고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또 내려놓지 않고는 천사의 얼굴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얼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요 단순히 가식이나 연기가 아니에요. 그런 연기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포커페이스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동행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향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나다니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에 나타난 그 주인공 어니스트가 언젠가 나타날 그 큰 바위 자비롭고 온화한 얼굴,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 얼굴을 기다리다가 보니 어느 때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답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문제만 보는 것 마치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 섭리와 계획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고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붙잡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땅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어떻게 할 건가? 썩어질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영생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수준이요,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면 세상 사람과 또 할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좀 엘리베이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목표까지 내려오면 안 돼요. 목표는 하늘에 하나님 나라를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예요. 스데반 집사님 목표예요. 우리 영적인 수준을 높여서 정말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어도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 품과 염려 가운데 휩쓸려서 마음 상해서 늘 분노하고 열받고 찌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선한 영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한 것은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 손경림 목사님이 지은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니까 잘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 찬양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하다고 행복한 것 아니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가사 시작.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만 주를 위해 참는,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 여러분, 유명하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가진 것은 적고 화려하지 못하더라도 나누고 베풀 수 있고 또 하나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때로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 많을 수 있지만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천국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며 주님을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레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박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늘에 속한 자답게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날 일,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위해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속한 자답게 늘 하늘을 바라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 영적인 엘리베이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늘 스데반의 얼굴처럼 예수님 얼굴처럼 성령 충만한 얼굴로 빛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산도교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천사의 얼굴과 광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동원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연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들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염증 통증들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생각도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도 하나님 오직 예수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가정마다 좋은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 행복을 가름한 악한 것들이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의 가족과 또 성도님들 건강을 여파하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도 있다면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부채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가문으로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우리 교회 주신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우리 예배 광고 먼저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직분자 세미나, 우리 항존지 중심으로 해서 직분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강사는 동춘교회 윤석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종직은 필수로 참석하시고 피택되신 분들도 꼭 참석하시고 우리 또 서리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또 직분자 세미나 두 번째 시간, 또 서리 집사 직분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우리 장대교회 안창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가 직분자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이번 금요일 날 9시에 있겠습니다. 기도로 승부를 내시기 바라고요. 사역국 소식입니다. 2024년 사역 작정 주일, 다음 주일,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사역 작정서, 부족하고 나는 할 줄 모른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마음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사역 장소 보시고 꼭 우리 작정하고 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림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먼저 제11회 행복 나눔 사랑 나눔 희망 콘서트가 이번 목요일 날 오후 6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특별 공연으로 우리 국내 최고 복화술사 안재호 수장님 모시고 SM 어케 몸 찬양 선교단이 오는데요. 우리 교회가 11번째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복 나눔 사랑 나눔, 그동안 또 수능 수험생들을 비롯해서 암 환우를 비롯해서 소아암 여러 우리의 환우들을 돕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 행복 나눔 사랑 나눔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우리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또 많은 분들에게 행복 나눔 사랑 나눔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필리핀 귀마리스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죠. 필리핀 귀마리스 지역에 우리 장년층과 또 우리 고등부 청년층들이 우리 관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선착순 5명에서 맥시멈 10명까지도 받습니다만 비용이 1인당 100만 원 드는데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은 청년들은 절반을 뚝 잘라서 지원해서 50만 원만 회비 내도 청년들은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장년들은 전액 자부담으로 가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이제 해외 성지순례, 우리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 못했던 해외 성지순례를 다시 재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그 성지가 크게 세 개의 영역이 있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그리고 두 번째는 터키 그리스도 초대교회 중심으로 한 지역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종교개혁지입니다. 종교개혁지, 우리 마틴 루터 한 독일 교회, 그리고 잔 깔뱅이 한 프랑스 스위스 교회들, 또 그리고 찌빙글리가 했던 체코 지역에 또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유럽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이라고 통해서 우리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 시작은 종교개혁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진정한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에 우리 산들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 군데 성지는 꼭 가보시면 좋아요. 가볼 수 있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노테이션 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과 터키 그리스 지역, 또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를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성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세한 안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입사회 총회, 권사회 총회가 오늘 오전 예배 후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안수입사회, 권사회 총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12호로 발간되었습니다. 말씀 묵사로 구입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우 목사님과 제일만 선교센터를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라는 기도,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고, 또 입원하는 환우들 심순자 집사님, 장효 집사님, 박윤수 성도님, 김성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길 소원하는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